굿모닝 임브레이스. 오늘은 룻기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자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나오미는 보아스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리고 그가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맡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친족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고엘은 구속자 혹은 친척으로서 행동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고엘에 해당하는 친족이 가지는 의무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사람이 가난하여 땅을 팔았을 경우 대신 그 땅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 혹은 사람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 대신 그 몸값을 물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이 아들이 없어 죽어 대를 잇지 못하게 될 경우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대를 잇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사람이 다른 이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살인자를 죽임으로 피값을 갚는 것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고엘을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을 보면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영어로 보면 I will redeem you 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redeem의 뜻은 구하다 혹은 속량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대신 죄를 갚아 그들을 구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고엘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우리는 한 분이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그의 죽음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 구하셨습니다. 완전하게 고엘의 역할을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보아스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게 되며 무엇보다 우리를 한결같은 자비로우심으로 이끄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한결같은 자비로 태초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기억합시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한결같은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아스는 룻에게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날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나오미는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추수기가 다 끝날 때까지 부담 없이 이삭을 주우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미는 룻에게 젊은 여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려움 없이 이삭을 주우라고 알려줍니다. 즉, 걱정하지 말고 이곳에서 이삭을 주우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한결같은 자비를 누리며 계신가요? 아니면 입으로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리고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안에서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자비를 누리세요. 우리에게 한결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비에 힘입어 걱정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가장 안전한 곳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태초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여러분 삶 속에서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는 무엇인가요? 어떠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휘어잡고 있나요? 그 걱정과 염려를 우리의 필요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보아스를 보며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때론 잠을 쥐세울 때도 있으며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룻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힘입어 가장 안전한 곳,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15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